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항상 시편 23편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사실은 반쪽밖에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신앙생활 일부가 될 수 있지만은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항상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하나가 제가 영적 세계를 82년도 미국을 건너가서 83년도에 제가 그 김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당해 보면은 압니다. 아하,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영적 존재로 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보면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질병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뒤에서 영적 존재라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압니다. 점쟁이도 알고 그다음에 굿하는 사람도 알고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근데 성경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몸소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친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면 되고, 귀신이란 존재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마음의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통신이었는데 우리 그 군단에 통신 군단에 대령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노도빈 대령이라고.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뭐 중대장 소대장들 앞에 가면 그냥 뭐 발질하고 난립니다. 근데 그분이 이북 사람인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가 그 이북에서도 장교 생활하다가 그냥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른 그분은 이럽니다. 공격에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데 이 방어에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철저한 훈련. 항상 이 이북 사람들이 북계들이 우리를 넘어오려고 그럴 때 그걸 방어하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군대 생활을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어떤 문제가 딱 발면 이게 벌써 이 귀신이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는구나, 저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목회 35년 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제가 사할린 가가지고도 많이 다뤘죠. 이 부분을 다뤘는데, 귀신에 대한 거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을 뭐 다 여러분들이 다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혼돈할 때가 많아요.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내가 나도 귀신 쫓을 수 물론 그게 일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귀신이 나한테 공격을 못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곳에 오고 거짓의 압이고 이런 거는 악한 일들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범위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그건 내 죄라는 거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적인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 곳에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자,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의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내 생각이 0.001이라도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거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 영감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다가 계시한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틀릴 때가 있다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뭐를 선택해야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의 생각은 사내 아이를 내가 알질 못합니다. 또 내가 지금 정혼한 여자로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네, 그거는 마리아의 생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줍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마리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이제 술 얘기를 지난주부터 말을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수요일날 말씀할 겁니다. 술을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술도 끊고 신앙생활도 좀 하자 이러죠. 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끊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술을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해서 끊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시면 마신다고 마시는데
제가 목사가 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하겠는가? 그거죠. 어떤 교회는 목회자는 포도주를 뭐 2잔인가 석 잔인가 마셔야 설교가 나온다고 그런 소리 내가 간증 들었습니다. 네.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자기하고 집회를 같이 하는, 일본에서 집회를 같이 하는데 막 이렇게 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미국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마셔야 이렇게 설교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3년 후에 그분을 만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더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종교는 좋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종교를 하나씩 물려주는 게 좋은데 이 종교 저 종교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현대 종교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고 내가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무슨 교회, 이거는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 교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이 교회를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서 시작이 된 믿음을 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기독교가 좀 이상해서 목회자들이 그냥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요즘도 또 보니까 또 몇 분이 나와가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저는요 이 목회 설교 준비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신방하기도 힘들어요. 전도사가 없어서 그렇지만 근데 아니 정치까지 해가지고 그 어떻게 목사 말씀을 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전도가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부터 먼저 전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전도 폭발을 내가 해야 되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 폭발을 했거든요. 그 저 마이애미 가면은 코르디시 장로교에서 전도 폭발 유명합니다. 그걸 한번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100%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단 1%도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100%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분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듣고 하나님 말씀 그냥 100% 받아들인 그분의 그 믿음 위에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즘은 점점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말씀을 내가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을 특별한 남다른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인내하고 인격 훈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를 진멸할 수 있다 하는 확신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거듭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의 중보자시다는 확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집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응답을 못하는 것은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내용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무조건 나와서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막 그렇게 그 자녀의 그 어떤 자녀의 귀신을 제자들이 막 쫓다가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미안하잖아요. 민망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번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왜 그 귀신을 못 쫓죠? 예수님을 쫓았는데 왜 못 쫓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금식을 그러면 우리가 한국 성경에 왜 없느냐? 금식 기도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우리에게는 쌓여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평소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항상 있으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북이 없으면은 이북에 통일이 되어버리면은 그 군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 이북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우리는 항상 군인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자꾸 하시잖아요. 제가 이 외치는 소리가 언제까지 외칠지 난 모르겠어요. 비대면이라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환난이 나에게 부르닥칠 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서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겁니다. 계속 쭉 쌓아나간다. 귀신이 우리를 잘 알죠. 마귀도 잘 알고, 이 사람은 건드려 봐야 안 된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보니까 벌써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길로 왔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사님 읽어주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8절 읽어주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 내용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평소에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읽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성령으로. 저를 보세요. 구약 시대는 왕을 또 선지자를 또 제사장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를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보내주신 것은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젖어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텔레비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이렇게 내가 좀 머리가 좀 식혀야 되겠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제가 텔레비를 한 10분, 20분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서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그 텔레비에 빠져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회를 내줘버리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텔레비 너무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철저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예배를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 환란이 광풍같이 몰아칠 때는 정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예비하는 여러분 돼서 승리하세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서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서 승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세상을 이겨버리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4월 7일부터 있는 투레스티아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캔디데이터 팀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전화를 자꾸 하세요. 연습하는 분들은 집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오게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상급을 주시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어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또 몽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만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입 다물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묵상이지 하나님은 묵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내려가서도 자꾸 내가 마이크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도를 따라하라고 자꾸 입을 열고 계속 해서 중얼중얼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여세요. 입을 열고 막 졸리면 또 일어나서 막 몸부림을 치고 뭐 지금 한 10분 되는데 한 20분 기도하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짧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짧게 한다고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성령으로